오늘은 유대인에게 이용당한 빌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모습을 더듬어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사순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둔 고난주일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복음을 사도들이 요약한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은 정통 기독교인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제 이단으로 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내용으로 볼 때 짧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데, 그 짧은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와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중에 로마인으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일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돼 있죠. 본디오라는 말은 본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 본토 사람, 빌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며 유대인 앞에서 몇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유다인들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당신은 유대 총독으로 파송한 로마 과이사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칠게 항의하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인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에 압도를 당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두려운 생각을 갖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속내를 결국 드러내고 말지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재판권은 로마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참수시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자기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죽여야지 유대교회에서 자꾸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그들이 하고, 이제는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형 판결을 해달라. 그러나 거듭된 빌라도의 거부에 이 유대인들이 방법을 모색해요. 빌라도가 자꾸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빌라도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중의를 모았어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지역의 총독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실하지 않는 거다, 이런 이슈를 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결국 얻어내게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을 뿐이에요. 빌라도의 그 한 말 한마디가 후에 기독교인들이 신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계속 이제는 외우면서 빌라도를 머리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빌라도는 억울하지요. 어찌 보면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주셨으니, 주셨다, 그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그 한마디만 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주셨다는 의미가 당신의 애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장 32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외아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당시 처형법으로, 사형법으로 가장 잔혹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십자가 형벌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더라.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아맸대요. 너희들도 죄지면, 범죄하면 저렇게 저주받아.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매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여서 달아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여서 달아매면 그거는 뭐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제가 없는데, 산채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매다른 게 아니죠. 십자가를 열십자로 해서 사람을 손을 편 채로 왼쪽 오른쪽 손에 못을 받고 두 발을 포개서 발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몸 무게에 의해서 충들어졌겠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또한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그랬던 거예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고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을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남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 그 뜻이 뭐예요?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 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희생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24편 7절 이렇게 말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무 귀하고 값진 거지요. 두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통 허물과 죄 그렇게 말할 때 요거는 조금 다르게 제가 여러 번 해석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성경에는 말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유전죄, 원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였다.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욕심, 그런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데 에베소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죄 지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너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짠하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으면 지옥 가는데 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을 볼 때 그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당신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결국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서 계속해도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발견되지 않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말한 말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당신이 지금 생각으로 지금 나한테 묻는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한 말 때문에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 내 백성이 나에게 그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냐고 묻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맞다, 난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진리 안에 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왜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도대체 내가 왕이라고 하긴 하는데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도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도대체 그게 뭐야? 그 진리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죽는데 가담한 아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빌라도예요. 저는 빌라도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인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내줬잖아요. 이 속은 거예요, 속.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빌라도 같이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이왕 여러분 이 땅에 살 바엔 이 세상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